헨리 마틴은 1781년 2월 18일 코널 지방 트루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체로 허약한 육체를 물려받아서 그의 부친 존 마틴의 많은 자녀 가운데서 두 아들과 두 딸만이 부친의 사망 이후까지 생존했고, 그들 모두가 부친의 사망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는 그중 셋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광산 노동자로 일하였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는 생활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혹독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광산 노동자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힘든 반면에 약간의 유익을 주기도 했는데 그는 그 유익을 10분 이용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4시간마다 임무 교대를 했는데 임무 교도를 하고 나와서 쉬는 시간을 공부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 후로는 트루로의 상인 다니엘의 사무실에서 취직하여 사무장으로 지내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학식도 있고 재능도 탁월한 신사인 커넬리어스 카듀 목사가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1788년 여름, 헨리가 7세 혹은 8세가 되자 아버지 존 마틴은 아들 헨리를 그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헨리는 아주 명석하고 활발하고 밝은 성품을 지녔으나 게으른 아이였습니다. 공부 준비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준비도 없이 직관적으로 공부 내용을 다 습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이라고 여겼습니다. 헨리 마틴은 방과 후 다른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고 힘센 아이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헨리는 14, 5세가 될 때까지 이 학교에 남아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코르푸스 크리스티 칼리지에 장학생에 응시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시험은 괜찮은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결국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일을 감사하면서 만일 그때 옥스퍼드의 학생이 되었다라면 방탕한 생활에 빠졌을 것이고 10중 8구 어린 시절부터 영원히 방탕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낙방의 슬픔을 겪은 헨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카듀 목사의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옥스퍼드 낙방 이후 2년 동안 그는 고전 지식을 상당히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합격한 것에 자극을 받아 자신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응시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797년 여름 옥스퍼드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명부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식들을 암기하는 일로 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들어가자 다행히도 소년 시절 아주 절친했던 그 친구가 좋은 조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당시 헨리 마틴의 생활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친근감 있고 칭찬할 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주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었고 변함이 없이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범한 자질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짜증을 잘 내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기질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헨리 마틴은 신앙 있는 친구를 칼리지에 둔 큰 축복 이외에도 귀한 누이를 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면서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이었습니다. 헨리는 누이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누이의 권면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음성은 그의 귀를 거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누이가 강권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헨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 당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통하여 지극한 감동을 주셔서 헨리로 하여금 한 가지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곧 그 어떠한 인간의 학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천문학을 공부하며 하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동안 그 하늘을 만드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대로 두셨고 이제는 다시 높이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요, 대언자이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갑작스런 전가를 받아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한 일이 그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은 아주 심각한 슬픔이었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슬픔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기록에서 이러한 체험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799년 성탄절 즈음에 시험 기간에 처음 소식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건강도 좋으시고 정신도 아주 평안하시다는 것이었다. 그랬으니 이듬해 1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형으로부터 접했을 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가. 그러나 육신의 부모를 잃고 슬픔에 잠기기는 했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 탄생하는 데 대해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 시절 나는 일상적인 공부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엄숙한 시기에는 신앙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서 성경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다른 책을 읽고 거기에 주목하는 경우도 잦았던 것은 물론이다. 이런 때는 진지한 사색을 해야 할 때라는 K군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아마 계속 다른 책들을 뒤적거렸을 것이다. 먼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장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역사 이야기들에서 재미를 느끼는 동안 사도행전의 가르침들에 대해 더 많은 의문과 강렬한 관심이 생겨났다. 사도행전의 가르침들이 어린 시절 배울 몇 가지 사실들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한 그 다음날 밤부터 나는 미리 작성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강 감사드렸다. 죄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나 자신이 죄악되다는 사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 이후 처음 채플에 참석했을 때 마리아의 찬양 기사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굉장한 기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전에는 어째서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을까 하고 약간 의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헨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학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그의 가장 큰 동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헨리는 극한 침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가야 할 그 세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아직 전혀 깨달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두 차례 기도도 했지만 다른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부지런히 새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긍휼과 죄 용서가 그렇게 값없이 자신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열렬한 소망으로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춰오기 시작하자 곧 미래의 심판에 대한 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시절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 원리들을 깨닫고 안정을 찾게 된 주 원인은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찰스 시미언 목사의 사역을 접했던 데 있었습니다. 그는 시미언 목사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점점 지식을 더 얻었습니다. 헨리 마틴은 대학교의 학위 취득 시험 기간은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설 때 그는 얼마 전에 들은 한 선교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의 마음은 아주 침착해졌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여 그는 합격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탁월한 수학 실력이 곧 나타났습니다. 1801년 1월 최고의 학문적 영예인 시니어 랭글러의 영예가 아직 20살도 채 안 된 헨리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그가 바라던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가 잡고 있는 것이 겨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무척 놀랐습니다. 헨리는 케임브리지에 입학할 때부터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목표에 두었고
그것을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여 학내에서는 그를 두고서 한 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1년에 한 차례 학사학위 취득자들 중에 수학 과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두 사람을 시상하곤 했는데 그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헨리가 그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자 헨리는 다시 코널을 방문하였습니다. 모두들 기쁘게 맞이해주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누이는 유독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랬는데 별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케임브리지에 다시 돌아와서 그는 정말 결실 있는 유익한 방학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면서 행복에 젖어서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여름에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셔서 신앙의 성장을 얻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았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 피할 진지한 마음이 더 강렬해졌고 자신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원도 더 커졌습니다. 이 방학 기간 중에 시미언 목사와의 절친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정으로 아버지처럼 보살펴주고 한쪽에서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헨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서 조언과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미언 목사의 배려로 헨리는 다른 몇몇 청년들과 사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몇 명과는 평생 이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기독교의 신비의 그 초월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도 바로 시미언 목사의 대화의 모범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법학 공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가난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시절 그가 순전한 경건에 있어서 굉장한 진보를 했습니다. 헨리 마틴은 1802년 대학의 연구원이 되는 지극히 영예로운 축복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여가 시간을 쪼개서 최근 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발하여 주는 특별상을 위하여 글을 썼습니다. 마틴과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고전에 능통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라틴어 산문 부문의 1등상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더 뛰어난 것은 수학에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쏟아서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열심을 기울여서 얻은 수학 과목의 영예에다 라틴어 부문에서 얻은 영예를 가슴에 안고 케임브리지를 떠나서 다시 콘윌의 친척들을 방문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거의 폭풍으로 변해서 배 안이 온통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가판 위까지 넘쳐올라서 온몸이 다 젖을 지경이었습니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곧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풍랑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가보는 위험을 접하면서 마음이 아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게을렀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에 너무나 미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헌신의 자세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나타났으며 큰 신앙적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 여정 끝에 마틴은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드베리의 매형의 집에 가서 지내면서 생애 중 가장 달콤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깊은 애정으로 반겨주는 것이며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눈 누이와의 경건한 대화며 평화로운 휴식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는 행복한 의무감, 이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더 큰 행복감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매형의 집이 아주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묵상을 갖기에 좋았고 운치 있는 주변의 풍경이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거의 성경만을 읽었는데 이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알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1802년 10월 초 이런 고요한 즐거움은 모두 끝나고 이제 대학교에 더 무거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 헨리의 생애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참된 신앙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순전한 열매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헨리 마틴을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과 힘든 수고를 요하는 사명을 위하여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선교사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시미언 목사에게서 인도의 유일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사역으로 큰 유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마틴의 생각은 온통 그 일에 사로잡혔고 그 일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읽던 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의 거룩한 열정에 완전히 압도되었고 깊은 생각과 열정적인 기도 후에 드디어 브레이너드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브레이너드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구주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이 결국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마음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아무리 뜨겁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거기에 관심이 끌린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의혹부터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나 친구들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 아무도 그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교적인 생활과 책과 씨름하는 생활이 주는 다양하고도 세련된 즐거움의 맛을 아는 데 있어서도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땅에서 그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 떠나야 하는 결단을 의도적으로 하기까지 마음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나아가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위험천만한지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엄숙한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명령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뒤에 용기를 주는 약속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동기를 통하여 그는 마음을 정하고 아프리카와 동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정으로 또한 결코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세계의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든지 순종하고 가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한 준비에 임하게 됩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내 누이 동생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와 그리고 그의 일기 가운데 몇 구절에서 평생을 가늠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놀랍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자기 희생을 요하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였다는 사실과 때때로 침체가 오기도 했지만 자기를 부르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평정을 되찾았다는 것과 선교사의 성격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드렸다는 사실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게 냉정하게 예리하게 점검했다는 사실 등이 그 기사들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영, 능력의 영, 그리고 건전한 마음을 지닌 탁월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네 편지를 받았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네가 인용해준 말씀은 나에게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특히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의 구절들은 더 적합했다. 때때로 애써 극복해야 했던 침체 상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내게 맡기셨느냐 하는 데 대한 의심에서 나는 것 같지는 않다. 침체의 원인은 오히려 나의 미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겪고 이겨야 할 어려움에 대한 생각 때문인 것 같구나.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끝없이 똑같은 일에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나의 교만한 마음이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다. 목사로든 선교사로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수천 가지의 불편한 일들을 다 그대로 당해야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때에는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성령의 은혜들은 시들해져 가고 내게 늘 따라붙는 죄들, 교만, 불만, 사명을 행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네 덕분에 생각을 바로잡았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시험이 오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겸손이 필요하다. 지난주 노퍽을 다녀온 것이 건강에 아주 유익이 된 것 같다. 내게 아주 큰 관심과 흠모의 눈길이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했지만 과거처럼 허망한 마음에 우쭐해지지 않았다. 그런 칭송의 결과를 생각하니 오히려 고통이 느껴졌다. 그런 칭송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긍심과 강팍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정신이 번쩍 난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도록 만들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밀한 삶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다. 자기를 점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의 일기 역시 지극히 열정적인 경건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처음 선교사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한 1802년 후반기부터 그가 안수를 받아 성직을 갖게 된 1803년 가을까지의 일기들 속에서 다음과 같은 그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몽상이 아니라고 믿는다. 나의 체험이 몽상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기를 기록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습관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나의 체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겨두어서 훗날 기억에 강하게 남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거룩함에서 더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런 체험을 계속 돌아보면 죄를 깨닫게 되며 아울러 위로도 얻게 될 것이다. 헨리 마틴은 장차 영국을 떠나게 되면 읽기와 묵상기도 이외에서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온갖 세상적인 즐거움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때로 자신이 장차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다 조바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존슨 선생은 바다를 건너는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에게 위로를 주셔서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으로 하여금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영적 독서를 하면서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러한 영혼의 분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란 정말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지내지 않는가. 주여, 내가 정말 상처와 터진 것과 골마 터진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전부로 믿으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 나 자신에 대해 혐오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몸서리 쳐지는 큰 원수는 바로 내 마음의 교만이다. 교만이 나를 지배하면 상한 심령의 상태를 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신앙 가운데서 연약함과 배도가 오는 것이리라.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일거일동을 보시며 나의 죄와 퇴보 상태를 주의 기억록에 낱낱이 기록해 두시는 주여, 나를 낮추사 내 영혼이 티끌과 먼지 속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허비한 죄와
세상적인 안일함과 나 자신으로 만족한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새로이 내 자신으로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육체와 영혼이 비록 미천하고 무가치하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가 가득하오니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나의 모든 편안함과 삶 그 자체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에게 내 구주의 피의 그 복된 효력을 선포하는 일이 내게 정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기에 대한 지식과 영성에 이르렀고 그는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았기에 목사보로서 안수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803년 10월 22일 그의 안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복이 마틴에게 정말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직분을 탈취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많은 터에 헤일리의 자세는 그들과 정말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의 백성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리라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진정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는 여느 때와 같이 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 예수님을 섬기는 직분을 스스로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동시에 하나님 앞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행한 그 약속들을 이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안수식의 그 크나큰 중압감을 그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새겼습니다. 그가 안수식의 크나큰 중압감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새긴 것을 증명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섬세하고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마틴으로서는 다른 동료를 권면하고 타이르는 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은 정말로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런 일에 대해서 거북해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안수를 받을 후보생이 안수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그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그를 찾아가 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죄가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확신 때문에 마틴은 때때로 뒤로 물러서기를 잘하는 그의 천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책망이야말로 범위에 한계가 없는 의무요, 또한 거의 이겨내기가 힘든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사람에게 말하고 어느 때에 말하지 않는지를 아는 길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사랑이 가장 순전해지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특별한 영의 아픔을 경험할 때 이외에는 양심적으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